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부족하고 미천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해석하며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시고, 또 모두들이 기록된 책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또한 동일한 성령님의 감화와 깨우치심과 감동 속에 말씀을 이해하고 또 받고 즐거이 받고 또 믿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써 실천하여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죄악된 모든 행습은 버리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만을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미천하고 무익한 종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심령과 기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8장 21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준다는 말은 상대의 얼굴 때문에 공정하지 않게 판단하여 불의를 용납하고 지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의인은 의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하고, 악은 악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라고 레위기 19장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니고, 물론 돈 있고 세력 있는 자의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공의는 공정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잘못했으면 잘못이라고 책망해야 되고, 부자도 잘못했으면 잘못이라고 책망해야 그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로 판단하라. 공명정대하게 판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잠언의 여러 구절들은 공의로운 판단을 교훈합니다. 잠언 17장 15절에 보면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고 한다든지 의인을 악하다고 한다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악인은 악하다고 말해야 되고 의인은 의롭다고 말해야 공의다 그 말이죠. 잠언 18장 5절은 악인을 두어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했고, 잠언 24장 23절에 보면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사람의 낯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잠언 28장 4절은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버린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책망하고 의인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다왕 아사라는 사람이 있죠. 아사는 모친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모친을 징벌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3절 말씀이죠. 그래서 그 모친을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직분을 박탈해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참 대단한 것이죠. 그것이 효도하고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첫째죠. 하나님은 크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태후의 위를 폐하였다고
성경은 그것을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21절 하반절에. 자, 이 원문은 그러나, 왜라고 하는 이 우려는 그러나라고 번역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람은 한 조각 떡 때문에 범법하는도다. 아마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래에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 조각 떡 때문에 범법하는도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지만은 사람이 떡 한 조각 때문에 잘못된 불공정한 판결을 내린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은 작은 이익 때문에 공정치 않은 판단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컨대 판사가 권력자의 압력이나 이권 제한과 부자의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불공정한 판단이라고 하겠죠. 성도는 세상의 이익을 초월해야 하고 항상 공명정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한 것이 낫다고 잠언 16장 8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죠. 조금 벌더라도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정정당당하게 일하고 번 것이 그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불의하게, 불공정하게 행하는 이익은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화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 보십시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자, 악한 눈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자의 눈입니다. 그런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부자를 부러워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는 욕심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자, 욕심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잠언 21장 2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시제가 구제죠. 구제하느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한 사람은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는 욕심을 부리는 자가 있고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는 탐심, 욕심을 가진 자라고 묘사되고 있고 그러나 의인은 늘 선한 마음을 품고 주위에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는 그런 자다.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잠언 22장 9절에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또 착한 사람이죠. 선한 눈을 가진, 지금 오늘 본문은 악한 눈을 가진 사람은 욕심을 부린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선한 눈을 가진 사람은 주위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 내가 먹을 것이 넉넉하면 좀 나누어서 같이 먹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한다. 왜 악한 눈이 있는 자에게 빈궁이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최종적인 심판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대비치 못하다가 큰 낭패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20장 17절에서 우리가 읽은 바가 있습니다.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악한 자들이죠.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 하나 후에는 그 입에 뭐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그 입에 모래가, 원어의 뜻은 자갈이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그 입에 자갈이 가득하게 되리라. 속이고 취한 것, 악하게 얻은 소득은 결코 그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 나중에 그에게 큰 화가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악의 문제는 결국 눈의 문제, 곧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의 눈이 악하냐 선하냐. 자, 눈은 마음의 거울이죠. 그의 마음이 악하냐 선하냐. 그것이 그 눈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지식의 문제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과 선한 눈, 즉 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께서는 몇 가지 요점들을 교훈하셨는데, 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재물 중심에 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두는 그런 가치관, 그런 생활 방식을 버리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입니까?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전도와 구제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죠. 사람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데 투자를 하죠. 돈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돈을 쓰냐 하는 것은 그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셋째는 눈은 몸의 등불이라 말씀했고, 우리의 눈은 몸의 등불이야. 눈이 밝아야 몸이 밝은 것이고, 눈이 어두우면 몸이 어두운 것이다. 넷째는 탐심은 눈을 어둡게 하느니라. 다섯째, 사람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고, 여섯 번째, 음식과 옷을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일곱 번째,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교훈하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땅에 물질을 더 쌓는 데 두지 말고 물질 중심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곧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키고 실천하도록 하라. 그것이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이죠. 악한 사람과 성도의 삶은 판연히 다릅니다. 23절 보십시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자, 떠도는 풍문과 추측으로가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여 또 성경적, 이성적 판단으로 상대의 부족이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그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고, 책망을 듣는 자는 당장에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만 책망은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적받고 책망받는 내용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고 자신에게 부족과 잘못이 있다고 깨달으면 고치게 될 것입니다. 친구의 책망은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상대방을 책망하는 것은 그에 대한 참된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27장에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아첨하는 거죠. 와서 친한 척하고 입맞추고 그렇게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친구라면 상대의 부족과 잘못을 보면서 충고하고 어떤 때는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책망 듣기를 싫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책망하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나 책망하는 것이 없으면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무관심은 사랑 없는 표죠. 관심을 아예 꺼버립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충고도 하고
또 지적하고 책망하고 할 것이죠. 잠언 1장 23절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고 교훈하였고, 잠언 6장 23절은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하고, 또 잠언 19장 20절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우리가 충고를 듣고 책망도 잘 받으면 지혜자가 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잠언은 그렇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것은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혀로 아첨하는 말은 당장에는 듣기 좋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으나 우리의 잘못이나 부족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우리가 옳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우리로 교만하게 만들죠. 그래서 아첨하는 말, 누가 나를 칭찬하는 말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책망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나 나라의 간신배들은 아첨하는 말을 잘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그런 교훈도 있죠.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시련하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칭찬을 들을 때에 내가 그렇게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조금 했지만은 내게 부족이 많고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를 잘 피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나를 좀 알아주는 것 같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높게 가지게 되는 순간 우리가 교만에 떨어지고 실수하게 되고 잘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책망하는 자를 싫어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 참 좋은 친구로구나. 나에게 이런 충고, 쓴 충고, 하기 어려운 말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오히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싫어하고 저 사람 나한테 싫은 얘기만 하니까 내가 보기도 싫다. 그거는 지혜로운 생각이 아닙니다. 내게 충고해주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좋은 친구라고 생각하고 귀히 여겨야 되고 오히려 내 앞에서 아첨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조금 경계하는 것이 좋아요. 저 사람 진심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나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 생각하고 좀 조심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성경이 가르친 교훈대로 우리가 처신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24절 보십시다.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한다, 도적질한다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도적질한다는 말보다 좀 강한 강탈한다, 강탈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은 강탈한다 그렇게 그런 뜻의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본문은 부모의 물건, 즉 부모의 토지나 집이나 보물이나 현금을 강제로 빼앗고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를 정죄합니다. 부모의 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부모의 소유와 자녀의 소유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준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의 것을 취하는 것은 그것도 도적질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부모의 물건을 강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라고 말합니다. 멸망케 하는 자라는 원어는 도덕적으로 부패시키는 자 혹은 파괴하는 자 이런 뜻인데, 이런 사람, 부모의 물건을 강탈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부모에게 악을 행하고 부모를 해치는 자, 즉 부모의 인격과 재산과 행복을 파괴시키는 자이며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도덕적 질서를 파괴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속에는 부모의 물건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가 빼앗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고 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부모를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을 써서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자녀나 손자들로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이죠. 불효는 큰 죄악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강탈하는 것은 불효 이상의 죄악입니다. 아니,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했는데 효는 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의 것을 도적질한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것이 큰 죄악입니까?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웃을 사랑하며 남에게 선을 베풀고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의 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관계의 계명 중 첫째 계명이죠. 제5계명은 5계명부터 10계명 인간관계의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경건은 윤리의 기초이며 가정윤리는 사회윤리의 시작입니다. 가정윤리가 바로 서야 사회윤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바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른 윤리는 더 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이는 제5계명을 첫 번째로 놓은 그런 의미라고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구절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공정한 판단을 하고 작은 이익 때문에 범죄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우리는 모든 욕심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는 것이죠. 욕심은 사람을 시험에 빠지고 범죄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르고 정정당당하게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소득을 가져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지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선한 마음과 선한 눈을 가져야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것도 역시 욕심에 관한 문제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계명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들을 돌아보고 의인답게, 의인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자라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된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품지 말아야 된다. 또 우리는 상대방을 잘못에 더욱 빠지게 하는 아첨의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충고가 필요할 때 참 충성된 친구의 충고를 하듯이 그렇게 친구야, 형제야, 자매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충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그것을 깨우쳐서 그 부족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그렇지 않고 그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징벌을 받든지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깨우치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첨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모의 물건, 즉 부모의 토지나 땅이나 집이나 물건이나 좋은 값 나가는 물건이나 또 현금 등을 강탈하는, 도적하는 그런 악을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위하고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지만, 그러나 부모의 것을 도적질하고 빼앗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는 악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구절을 우리가 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품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살고, 또 불공정한 그런 생각이나 판단을 갖지 않고, 욕심을 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이 잘못되고 또 우리가 공의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자리에 떨어진다고 하였사오니, 주님 모든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계명 중심으로 바로 살아서 정정당당한 자들이 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님,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주님 아첨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런 것보다 정말 상대에게 충고하고 또 잘못이 있을 때에 진지하게 책망할 수 있는 참 사랑이 있는 그런 친구의 관계가 우리 속에도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 주님, 부모의 물건에 대해서 강탈하는, 도적하는 그런 잘못도 범치 말라고 하셨사오니, 항상 모든 잘못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온갖 죄악들로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멸망으로 향하여 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의 길, 선한 길이 무엇인가를 배워서 알고 있사오니 그 길로 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